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참 너무 많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타보세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귀하게 보지 않고 천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길에서나 또 차에서나 그렇게 볼 때 뭐 별 가치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길을 막고 있고, 또 내가 먼저 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자리 차지하고, 즉 그렇게 느끼기가 우리가 좀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버스에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그냥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까?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그 여러 날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잠수를 했던 잠수사들, 그 배 안에 갇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형수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형수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관계, 또 부부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이 관계를 떠나버리면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은 그 십자가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만한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대신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딱 입금되는 순간 목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숨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도 목숨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를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나를 온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인간인 것처럼 나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살 맛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하면 살만 납니까? 그렇고 말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비로소 십자가에서 우리는 살 맛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3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3, 4일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에 묻고 이제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으면 흙 된다는 건 아주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숨 쉬고 있는 티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사실 아무 종이도 아니죠. 그냥 하얀 네모난 종이에요. 이런 종이들 우리가 그냥 곧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릴 그런 종이지만, 만약에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이거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고 이건 종이가 아니에요. 이건 5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 줄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딱 찍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흙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게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짜릿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지난 시간에 요한이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 지구의 빈문서를 해결해 줄 그 보증인을 계시록 5장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보증인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시고 드디어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맺었잖아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이행하면 축복이지만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뭐가 와요? 고통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사실 저주는 벌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서 빗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죄된 길에 가시를 놓아줍니다. 거기로 가지 말라고 고난을 주셔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돌이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길이 점점 재밌고 평탄하면 정말 그 길로 그냥 아주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죄 짓는 길이 괴로워야,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길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방탕하게 살아보십시오.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보다
구원받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이 사탄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실 그걸 함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다시는 주님 안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그 최고의 악을 행사한 그것을 뒤집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고통도 잊어버리고 그 죄의 흉악성을 끔찍하게 여기고 거기서 떠나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악하게 만든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게 뭘로 변해요? 찬송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7인은 언약 얘기입니다. 6장 2절부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7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이 네 말탄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언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약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정말 언약대로 행하면 뭘 얻어요? 축복.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저주. 이게 옛 언약에서 나온 것인데요, 새 언약에서도 보니까 내용은 같고 다만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간 겁니다. 옛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게 새 언약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지금 언약을 어디다가요? 생각과 마음에 새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깜짝 등장한 게 아닙니다. 구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내용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창세로부터 끝까지 항상 변치 않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돌비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 마음에.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도 언약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축복. 언약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가면 저주.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 안 지켜도 무조건 축복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냥 옛 언약을 싹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는데, 여러분, 언약을 무엇으로 비준했느냐의 차이지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도 이미 새 언약이 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뭐가 와요? 축복. 그렇지 못할 때는 뭐가 와요? 저주. 자, 이쯤 되면 이제 자동으로 딱딱 나오셔야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속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7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언약의 역사,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제 계속 나가죠. 그 다음에 이 붉은 말이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칼이 나와요. 전쟁입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은 이 기근이죠. 기근이 와서 저울로 음식을 달아 먹죠. 네 번째는 뭐가 왔어요? 사망, 음부. 그것이 이제 온역과 질병이 뒤따릅니다. 자, 지금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 계시록 말씀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냐면요. 레위기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수의 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내가 짐승이 나옵니다.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이 나옵니다.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이 나옵니다. 연병, 이 온역이죠.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건 뭐죠? 기근입니다.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이 나오죠.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요. 10 여자가 이 한 화덕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울로 음식을 달아 먹는다. 그건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칼, 연병,
저울, 기근, 또 짐승.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어디서 본 거죠? 계시록에서 다 나온 겁니다. 내 말탄자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여기 레위기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결과로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14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칼, 기근, 온역. 자, 온역이란 말은 사망과 같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들짐승. 자, 이 순서가 지금 어디 그대로 나왔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똑같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순서고 그 방법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는가? 여러분, 비록 사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왜 이런 일이 이 신약에서 이 교회, 신약에 있는 교회에 생겼는지 그걸 구약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계시록에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자, 내 말탄자에서 첫째 말은 흰 말이었죠. 이기고 또 이겼죠. 자, 이 첫째 말 이야기가 이 구약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는 그냥 칼, 그 온역, 짐승 이렇게 지금 힘들었는데, 기근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죠? 언약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허리를 굽히고 정말 힘겹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허리를 펴고 산다. 너희가 누워도 너희가 편안히 먹고 누워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허리를 펴고 산다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언약만 지키면 배부르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칼도 없고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언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신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죠. 서기 31년부터 100년까지는 무슨 교회 시대였어요? 에베소 교회 시대였죠.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게 첫째 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죠. 서문학 교회 때 뭐가 왔습니까?
칼이 나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가 1세기 말이 되었을 때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아주 그렇게 어지러워졌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때 로마가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칼을 막지 않았습니다.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칼은 하나님이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타락을 면하거든요. 이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년에 가서는 사랑이 식고 그렇게 희미해져 갈 때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충성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칼은 사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결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0년부터 313년까지였던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버텨나가죠. 이 버텨나간 후에 어느 교회가 이제 나옵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교회가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는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그냥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기근에 빠져버립니다. 기근이 와요. 자,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313년부터 538년, 이게 무슨 때죠? 교황청이 들어서기까지 교회는 이제 계속 타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제가 그 7교회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들은 꼭 7교회 강의를 좀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교황청이 이제 들어서기 전에 교회가 계속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근을 당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넷째 교회인 누가 나왔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드디어 이제 이 교황청이 등장하게 되죠.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538년부터 몇 년까지요? 1517년까지. 이때는 이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정말 이때 교회의 정말 온역이 사망을 불러오는, 실제적으로 정말 전 유럽의 흑사병이 휩쓸어 갔죠. 그때 12, 13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고된 일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계시록의 이 7교회 이야기를 다시 7인으로 반복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2장 18절과 20절입니다. 부터 20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자줏빛 옷 입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을 지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언약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새 언약 시대니까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피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언약엔 언제나 조건이 있고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 넷째 교회인 이 두아드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넷째 교회에 지금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옵니다. 넷째 인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 6장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이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뭐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첫째 교회인 에베소는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둘째 이 서머나 교회는 칼에 핍박을 당했죠. 셋째 교회는요, 영육간의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뭘 허락하십니까? 사망, 온역으로 휩쓸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 없애버리시려고요?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악을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지금 여러분 이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금 에스겔 14장과 또 레위기 26장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나갈 때 뭐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면서 자꾸 그걸 하나씩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신약의 교회를 똑같이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똑같은 언약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러분, 이때는 지금 교황청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때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이때 무참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제단 밑에서 울부짖는 장면이죠. 어떤 분들은 절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뭐 심판을 하시냐, 또 뭐 재림 전에 무슨 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하시냐,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주시지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까지도 죄값을 갚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죄값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517년 이후에 6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장면은
1755년 리스본 대진으로부터 이제 세상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자, 이 일이 진행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나타나는가?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조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이 장면 이후에 일곱째 인을 떼시게 되는데요. 일곱째 인을 떼면 그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해 가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드디어 땅에서 울부짖는 그 백성을 구속하시고 돌려주시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쭉 말씀해 놓으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는가?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죠? 근데 이 일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아주 힘차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처체의 전쟁이 기근이 온역이 너희가 뭘 당해요? 핍박을. 지금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그러니까 억울한 고소와 참소를 당한 사람을 그 부르짖음을 신원해 주신다고 지금 쭉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애곡하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금 하신 설교가 뭐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가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얘기거든요. 계시록 6장과 7장에 지금 전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설교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계시록입니다. 사복음서에 있는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마지막 설교에서 요한 계시록을 요약 정리해 주시고 하늘 가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것을 미리 보기로 말씀해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또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다 있을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와 에스겔서와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게 그대로 펼쳐진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언약 얘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서 언약을 중심으로 집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연결된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냥 온역, 기근, 칼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속, 우리의 언약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조직적인 책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속의 과학입니다. 빈틈없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언약은
지키면 뭐예요?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죽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실하게 언약을 지킨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 계시록 6장에서 이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렇게 부르짖을 때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언약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온 세계가 배도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행한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이른 것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언약의 보증인 되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모습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과 십자가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좀 복잡하긴 했지만 사실 지난 시간과 또 이번 시간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계시록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사신 그 말씀과 일치돼야 당연한데 여러분, 일치가 됐습니까? 일치가 됐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같아야 하는데 또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얘기를 갑자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내용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정말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약해가지고 미리 보기로 그냥 감람산에서 요한계시록 요약해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요한에게 다시 알려준 것이 계시록의 그 7교회, 7인 그 언약 얘기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구약에서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하는데 그래서 뭐 십자가로 다 이뤘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새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드나들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손 목사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정말 서너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리고 심오한 구속의 과학을 탐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의 놀라운 구속의 과학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그 거룩한 백성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마지막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침내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우리를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로 영원토록 세워주실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기를 너무나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아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려오니 속히 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